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으니 행복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니 행복합니다. 아멘. 예배자로 거듭나라. 오늘 본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 송축하라는 것은요, 거듭난 자의 노래를 송축하라는 것이에요. 거듭난 자의 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었고, 그 받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받을 수 없는 그 생명, 그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받고 감동해서,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송축하는데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육체는 가만히 있고 영혼만 송축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영혼과 영혼, 영과 혼과 몸 다해서, 지정의를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오늘 본문 1절이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온 마음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라. 할렐루야. 이 다윗이 찬송할 때 악신들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예배자로 거듭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택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것을 보고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건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그 은혜를, 보통 은혜입니까? 물 한 잔을 누가 목마를 때 주어도 그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잃어버리지 않죠.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가르쳐주고 안내하며 도움을 준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하물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는데 그걸 잊어버리겠습니까? 우리는 불지옥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주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대신 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셨는데, 그래 우리를 빼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걸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이 500년 나가서도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절을 다 같이, 시편 103편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않는 표시가 감사요, 찬양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죠. 근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원망하고 소리치고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같아. 구원은 새카맣게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어. 너 첫사랑이 어디서 끊어졌는지 먼저 회복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주일을 통해서 잊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할렐루야, 다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 은택을, 어떤 은택을 그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하셨단 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아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귀한 것이 있어서 아무리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자기 자식의 피를 뽑아서 살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갖고 싶고 금목걸이가 갖고 싶고 아무리 밍크 코트가 갖고 싶다 그래도 자기 자식의 피를 뽑아서 피값으로 살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거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대신 죽어주셔서 그 구원에 대한 그 은택을 잃어버리지 말으라. 또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병이 어떤 병입니까? 육체병만이 병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병도 더 큰 병이에요. 또한 영혼의 병도 병이에요. 아멘.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혼의 질병이에요. 주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바로 영혼의 질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인 질병이라 해요.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중병에 걸린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기도하지 않는 죄, 그것이 중병이에요. 죄, 병, 저주 같은 뜻이에요. 어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의 질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셔서 가난에 처하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모든 질병에서, 환경의 질병에서 다 고쳐주셨어요. 이런 어떤 환난에서도 고쳐주셨어요. 이것을 기억해라. 아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며 내 모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명에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 공률로 관을 씌우시며.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멘 하신 분만 하나님 아버지고, 아멘 안 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저씨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그분은 우리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랴. 할렐루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같이, 이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긍휼은 남이 아니라는 것이 긍휼이에요. 피의 관계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강도짓을 하고 살인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돌판매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고 소리를 칠지라도 그의 아버지는, 그의 어머니는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긍휼히 여긴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희들을 자비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오래 참지 않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잃어버린단 말입니까? 우리는 짐승보다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 배은 망덕이다. 배은 망덕. 은혜를 잃어버린다. 은혜를, 너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 할렐루야.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죠.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선생이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표적을, 어떤 표적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예요. 그는 유대인들의 선생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우리가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모친의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을 알아듣질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난다는 것은요,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는 모태로부터 오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달라요. 땅의 것만 추구하던 사람이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이 거듭난 사람이야.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육체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야. 일평생 자기 육체, 자기 편안함,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남한테 손가락질을 않고 존경받으며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라는 이런 소망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아멘. 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은 세례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예수와 또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엄청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도무지 이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에요. 물 위로 걸어오라는데 경험도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고선 깨끗하게 치료받고 거듭난 그런 모습들을 봤단 말이에요. 아멘. 경험하고 눈으로 목도하고 자신들도 모든 것들을 알고 느꼈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 배신자예요.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아니, 부인만 한 게 아니라 조주까지 했어요. 난 저런 사람 모른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다면서 고백까지 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가 거짓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들은 전부 다가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성령을 받고 나서는 베드로가 바뀌어버렸죠.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내가 똑바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 있냐?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죽었어요. 그 비겁한 도마도, 의심 많은 도마도 성령을 받고 나서 확 달라졌어요. 우리나라도 도마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도마의 그 흔적을 가서 직접 보기도 했어요. 영주 땅에 가면은 도마가 말씀을 증거하고 도마가 복음을 증거한 그런 행적들을 다 돌로 새겨놨어요. 많은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어찌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냐?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예배자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예배자로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모든 속에 있는 것들아 송축하라. 거듭난 자의 찬송이 바로 송축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절기를 주시고 또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걸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홍해를 가른 것을 너희는 잃어버리지 말아라. 주일도 한 주 동안 살아온 것들,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택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기억하라. 기념하라.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우리가 성찬을 참여, 잃어버리지 마라. 기억하라. 아멘. 그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찌 그걸 잃어버리겠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신다. 체질이 뭐예요? 우리의 체질이
흙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연약함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기도하라고 하셨어. 아멘. 기도를 허락하셨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도와주고, 기도하면 열어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겸손한 자가 아니에요. 교만한 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 14절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체질을 아신다. 우리 부족한 걸 아신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신다. 우리 실수할 것을 아신다. 할렐루야.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야단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매를 대시지 않고 오래 참으신다. 자, 9절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면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시며. 왜?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됩니다. 아멘. 이 거듭난 자는 이러한 모습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그래서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실패했어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오뚜기처럼. 오뚜기 쓰러뜨려 보세요. 다시 일어나요. 우리는 우겨쌈을 당해 짓밟힐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죽어도 살잖아요. 부활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송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송축하라, 송축하라. 거듭난 심령들이 그 은혜에 감동해서 감격해서 감사해서 영광을 돌려내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큰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한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아멘. 예배 자체가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할렐루야. 예배가 액세서리가 되어버렸어요. 예배가 한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예배가 한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거듭난 예배자는
예배가 전부구나. 예배를 위해서 주일은 하루 종일이 예배구나.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야.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애를 크게 하신다. 또 보세요. 17절 시편 103편 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세요? 예배하는 자들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세요. 의인인 뭐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나와 합한 자로다. 그 의인이에요. 내 마음과 합한 자다.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 바로 거듭난 자야.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면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왔습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이루려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몸부림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 뜻이라면, 주님의 이름이라면, 주님의 영광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고 모든 걸 내놓을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또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런 자들에게 영원토록 자손 후손 대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느니라.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어떤 예배? 거듭난 자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할렐루야. 두루두루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나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나를 드러낼 수 없어요. 우리는 나를 나타낼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는 내 소원을 바라고 내 뜻을 바라고 내 만족을 바라고 내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다. 그런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 거듭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 혼자 내버려. 나는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므로 그가 나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와 함께한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아버지,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거듭난 예배자들에게. 거듭난 예배자는 한마디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1절도 그렇고 마지막 22절에도 송축하라, 송축하라. 마지막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시를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송축하라. 그 은혜에 합당한 감동과 감사와 감격, 어떤 은혜입니까? 죄사함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오래 기다려 주셨고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감동과 감격과 감사예요. 우리 입술에서 조그만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원망 불평이 나간다면은 그 입을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냐.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닌가. 우리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있는 것들아 주님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여러분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나 만족하기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여름날의 냉수처럼 시원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거듭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